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6장 5절 6절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모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보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5절을 중점적으로 보았어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제 같은 모양이라는 아주 특별한 용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은 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실제로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말하면서 실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효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사역의 어떤 원리들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표현을 함께 보았는데, 이것은 정욕을 못 받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존재, 우리의 옛사람이 그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이다, 살펴보았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깊이 살펴보게 된 어떤 근간, 그 시작점은 이런 해석이 종종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해석입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들의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지난주 설교를 거꾸로 역으로 재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로 앞부분을 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실은 뒷부분은 따로 우리가 깊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자, 뒷부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읽힙니까?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행동에 어떤 면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것,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어떠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보면요, 실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6장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이 흐름 속에서 꽤 이상하게 생각되는 이런 구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6절 앞부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을 보면서 우리의 옛사람이요, 이미 못 박혔다, 앞으로 박힐 게 아니라 이미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6장 앞절 쭉 좀 더 앞으로 가면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말해요. 그러한 것들은요, 죄에 대한 종노릇이 끝났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6절의 끝에서 다시 어떤 면에서는, 자, 아까 죄의 몸이 그 뒷부분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에게
죄에게 종로를 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내포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뒷부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를 보기 위해서 저 말씀을 다시 볼 텐데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라고 계속 진술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죄의 몸이 죽어 앞부분까지 보았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뒷부분을 시작하는 저 말,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 무엇일까?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죄의 몸, body of sin. 이전에는 이 죄의 몸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의 몸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첨가하면서 그것이 죽는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따져 살펴보는 작업들을 할 필요도 있지만 조금 여기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몸은요, 바디는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 근데 왜 그것을 죄의 몸이라고 표현했느냐? 그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 이것이 죄의 영향 가운데 여전히 누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육체 가운데, 이 육체 가운데 죄가 거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2절과 비교해 보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앞에 보았던 2절 말씀에 이렇게, 아까도 제가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존재는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로 인격으로서의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존재로서의 우리의 자신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말한 것처럼 아직 죽지 않은 몸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말하는 바 어떠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의 존재를요, 인격으로서의 나 자신과 나의 몸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죄는 인간 안에서 완전한 지배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인간의 생명을 완전히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가득 찼습니다. 인간의 전체, 영혼과 몸, 그 존재 전체를 다 지배해요. 아담 안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인간에게는 역전영상이 벌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정신이 혹은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지 않고 육체가 영혼을 완전하게 통제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해요. 육체에 지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술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어떠함 가운데 있었어요. 전에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멸망받을 자인 그때에는 어땠습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그 모든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지배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존재가 달라져요.
6장 3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네,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한 존재가 되었고 한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왕노릇에서 우리는 벗어나요. 죄의 왕노릇과 통치에서 끝났습니다. 그건 앞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왕노릇 안에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죄의 왕노릇이 끝났어요. 그렇게 신자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는 나와 나의 존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나의 존재는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몸이 나의 존재 전체입니까? 나의 육체가 끝나면 나의 존재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영혼이 남아있고 심지어 우리 영혼에 남아있음은 후일에 이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이게 육체가 나중에 영의 몸으로 변화돼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영의 몸 가운데 우리 영혼이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하고 육체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체와 영혼이 별개인 존재인 것처럼 계속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요, 죽었어요. 근데 육체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은 육체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육체 안에 거해 있어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을 말하면서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 한 생명을 이루는 것, 그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 차례 제가 주지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느낍니까? 그 실제합니까? 그거의 열매들은 봐요. 기쁨, 은혜, 어떠함, 또 무엇입니까? 함께 성도의 교제와 교통 안에서 사랑을 누리는 그 열매는 보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을 완전하게 느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또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하냐? 눈으로 보는 존재는 여기에 있어요.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안에서 언제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2000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해요.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인 관념을 다 초월합니다. 말도 안 됩니까? 엉뚱한 소리예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심지어 과학의 영역에서도 시간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선형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은 더욱 그러하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신비롭게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한 존재 되어서 죽었고 또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나의 몸은 아직이에요. 몸은 여전히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고 몸은 죽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존재로서 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나의 육적 몸에 나의 치 아직도 남아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야 하는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자꾸 6절 보고 5절 보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그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오해될 수 있는 어떤 구문을 말했잖아요. 네, 이 구문 자체에 죄의 몸이 죽어야 하는 어떠함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구나라는 구문이 굉장히 쉽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신자의 상태의 어떠함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상태에서 한 모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받음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애굽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종이었는데 자유케 되었어요. 자유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때의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그 땅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했어요. 자, 그 상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그 상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구원받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이 남아있습니까? 예, 여전히 남아있어요. 승리가 보장됐습니까? 보장되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승리가 보장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보장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보장은 무엇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하나님 어떤 존재입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세요. 시간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해볼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 것이다가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 말씀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된 존재에 끝났어요. 죄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참 제가 전에도 강조한 부분이에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이 영적 지식, 우리가 이미 죽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처벌되고 그리고 죄와 장사돼서 이제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것, 이거 좀 이따 더 설명드릴 거예요. 이것을요 알고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느냐, 그 말 자체에는요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교인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알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듯이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모를까? 왜 모르게 될까? 한 가지는요, 영적인 지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가? 네, 그래요. 그 모르니까, 그 지식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거의 굉장히 많은 분들도 로마서 보면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면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 그 이상이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존재가 죽게 하셨고 그 연합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를 여러분 새로 깨닫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영적인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부분이 있어요. 로마 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게 하는 더 강력한 부분.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라도 그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몸이. 몸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몸은 구원받은 그 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죠.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아내도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깨가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이런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그 어떤 나이듦, 병듦, 약함, 그 자기 몸에 그것들을 확인하는 순간들은 꽤 서글픈 일입니다. 그래서 슬퍼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쌀국수를 먹었는데 쌀국수가 맛이 없어서 또 슬펐어요. 네, 잠깐 분위기를 좀 풀기 위해서 말한 건데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몸이 아파서 슬픈데 쌀국수가 맛이 없어서 슬프기도 해요. 네, 네. 뭡니까? 우리가 몸에 그 약함? 실은 병듦 약함을 제가 말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욕심들, 죄들. 그거 영향 받습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느낍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지 않은 존재처럼.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지식을 6장이 나오는 실은 5장에서 계속된 그리스도의 연합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말하고 또 말하고. 제가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요? 이 연약한 몸에, 이 죄된 몸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죄의 영향들을 받고 약함을 보이고 어떤 면에서 멸망받을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흡사 사이가 구원받지 않은 존재처럼, 그러니까 나의 이 육의 몸을 입은 내 존재가 나의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계속 느껴지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의 존재, 나의 신앙, 나의 그 어떠함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인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것,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 받은 줄을 몰랐어요. 헤매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모르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고, 알아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존재다. 저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우리가 지난주 앞에 부분 살펴봤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가 막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앞의 지식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해요. 죄 종노릇하는 양상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그래서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자리가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어떤 영향을 받고 우리의 죄의 몸에 영향을 받는 것은 굉장한 실제예요. 치열한 실제입니다. 당장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 후에 오늘 같이 라면 먹고 뭐 주먹밥 먹고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육의 욕심에 이렇게 불만이 있어서 아니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고작 라면이나 주고 내 입맛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럼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사람 없는 게 당연하지만 그만큼 우리는요 육체의 어떤 일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실제인데 그 실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 실질적인 어떤 영향력, 우리 삶의 양상들, 그러니까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비치는 우리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전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연하기 위해서 7절 말씀도 이어지고 있어요. 7절 말씀은 이제 6절의 내용을 추가 보충하며 이렇게 뒷받침하는 어떤 구절인데 7절 말씀도 실은 잘못 오해하고 그 오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읽으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있다고 했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만을 그 5절 6절에서 계속 꺼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런 이해 속에서 5절 6절을 보면서 이런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5절 6절을 보면서 쉽게 저 위에 문장처럼 생각한다고 했어요. 아, 내가 정말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구나, 나의 정욕을 못 박아야 되는구나 라고 7절을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아, 정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그런 사람만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고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죄를 못 박는 어떤 행위들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실은 여기서 말한 저 죽은 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방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장에서 쭉 설명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에게 적용되는 어떤 일들을 말할 때는요, 언제나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라는 것에 색깔을 칠해놨는데 보면요, 모든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가 우리를 좀 체크해놨는데 실은 이 체크하면서도 체크를 다 했나 확신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거의 우리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으로 꽉 채워졌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 앞부분 좀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2절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죽은 존재를 말할 때 그때 죽은 우리를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또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의 존재를 말할 때 그 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근데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았다고 말을 해요. 또 계속 말하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연합한 자도 되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죄에서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라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는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 죽은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상황과 그 상태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은 이 7절의 구문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뒷부분의 번역 어도 좀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번역된 저 부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 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부분도 번역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번역할 때 한글은 저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 번역한 많은 번역본에서 저거를 의롭다 하심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이것을 좀 헷갈리는데 나오나? 네. 이건 아닌데요. 저 부분 할 때 저거를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봅시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7절이 뭘 의미합니까? 죽음 자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죽어야 한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그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끝낸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서 율법과 죄의 관계를 볼 때 또 깊이 볼 거예요. 결혼 관계와 관련된 것들로 더 깊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또 그 의미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자, 이 의미를 가지고 6절부터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죄의 몸, 우리의 몸 여기에서 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 몸에서 죄에서 종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7절에서 설명하기를 죽었으면 죄에 대해서 관계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죄와 관계가 끝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오늘 설교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실은 다시 강조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꽤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려는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데 굉장히 실제적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우리 몸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죄에 두는 일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죄와 싸워라, 필리까지 싸워라 이렇게 우리 행동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말하기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 옛사람은 죽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죽었죠. 그렇게 죽었다면 그렇게 죽은 자는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치른 것이고 죄에 대한 최종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것이다. 되게 더 원론적인 것을 추가로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일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상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영향받을 수 있지만 이전처럼 죄에 사로잡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실은 굉장히 복잡한 상태가 섞여 있습니다. 죄 영향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요? 어떤 면에서는 죄의 종처럼. 그런데 말해요. 종로를 타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존재다. 이것을 말하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 모범의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결한 희생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모델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도 아니에요. 계속 뭐라고 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사역에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구원의 일들의 깊이를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차원에서 이 모든 일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죽이셨어요. 부활케 하셨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모든 존재, 그의 택한 모든 백성이 그의 죽음 안에서 한 존재도 연합되어서 다 죽어서 모든 죄를 다 받아 죽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존재가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존재, 그의 택한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장사되었고 죄와 모든 관계가 끝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여전히 연약해요. 많은 신자들이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몸 가운데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야, 정신 차려. 열심히 살아봐. 힘내서 살아봐.
그 행동을 가르치는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이 일들을 더욱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래 너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 너는 믿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냥 적선을 하듯이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생명으로 우리를 두셨어요. 제가 두셨다는 말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두셨냐면 태초에 우리를 작정하셨습니다. 태초에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 태초에 작정하신 이건 무엇입니까? 태초는 시간이 있기도 전에 작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우리가 나타날 때 우리 양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죄가 건데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시간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태초의 작정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거룩하신 성부와 거룩하신 성자의 존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락을 허락하신 것이 구원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풍성한 복과 영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대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상이란 말을 조금 여기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이란 말 자체가 좀 적대시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서 그런데 전 여기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적대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요. 인간에게 죄가 많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많은 부분은 육체로부터 현저하게 나타남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식욕, 성욕, 또 자기의 어떤 명예욕, 이런 것에서 수많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가 정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부정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은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죄가 많은 이 육체, 죄가 많은 삶에서 이 죄를 좀 끊어내며 절제하며 올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발전시켰어요. 여러 면에서. 그리고 그 종교의 가르침에서 나타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것, 이것들을요 하등하게 여겨요. 그리고 정신의 것은 고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교적인 생활할 때 육체에 고통을 주고 모든 욕구를 부정하고 고결한 정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종교가 발전합니다. 저는 종교가 발전한 그 모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고통, 육체의 죄성, 그리고 육체를 미워하고 육체가 정말 썩어지고 악하고 죄된 것으로만 이해하도록 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 죄가 없으신 육체로 오신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육적인 어떤 욕망과 욕구가 다 있었어요. 고장난 채로요? 아니요. 올바른 것으로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죄가 없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요, 기뻐하세요. 우리의 몸은요, 반드시 사라져야 될 멸망할 죄의 어떤 덩어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가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육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육체 가운데 수많은 죄를 가지고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의 존재가 그 안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죽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죄의 종로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신비로운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여전히 육체를 가진 우리가 그 죄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몸도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이고 우리가 살아갈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깨어져서 망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온전히 될 날을 기대해요. 온전히 기능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육체를 경멸하지도 않고 그냥 연약한 육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안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 육체의 종로를 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힘든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죠. 무엇 안에서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의 절제력, 시간 관리, 통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사시고 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희미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움에서 더 구체적인 것들, 더 선명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안에서 선포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바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종로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